미국에 총망받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요.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이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총망받는 학생, 어떤 부분 총망을 받았냐면 이 체조, 짐내스틱 쪽으로 아주 특출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 체조, 덤블링을 하면서 이 마루를 뛰어넘는 체조 쪽에 나름 특출한 재능이 있어서 학교에서 이 훈련도 많이 하고 이 학생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좋냐면 올림픽을 준비할 정도로 실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앞두고 이 학생이 열심히 연습을 하는 중에 덤블링을 잘못해서 척추가 모조리 나가는 큰 사고를 겪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는 전신마비라는 진단을 내렸고, 하지만 이 학생에게는요, 한 가지 유일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재활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감사한 것은 전신마비에서 상반신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하반신은 움직이지 못하고 상반신은 돌아왔는데 다 돌아온 것은 아니고요. 손하고 몇 부분은 아직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여러분도 잘 아세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도 있는데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승복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복 박사는요, 본인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 학교에서 박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이 치료를 위해서 지금도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본인의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승화해내신 분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면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시련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프레스 압도되는 정말 그러한 고통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장 26절에서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거리가 멀거나 절대로 무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통해서 관여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 그리고 희망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삶이 혼란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 중간 말씀 보시게 되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영어로는요, th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믿음의 전부입니다.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안에 속해 있습니다. 얼마 전 오래된 아이들의 침대를 바꿔준 적이 있는데 침대를 한참 알아보다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100불 후반대부터 해서 몇백 불, 1000불 넘는 것도 있는데 좀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까 가격은 차이가 나는데 각 회사들이 자랑하는 내용은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침대는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을 위해서 테크놀로지, 과학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침대는요, 스프링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움직이면은 그 여파로 인해서 옆에 사람들 같이 움직이는 그런 침대를 썼었고, 또 오래 쓰면은 침대가 좀 깔아앉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침대는 편안합니다. 그러면서 포켓 스프링을 강조하더라고요. 포켓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침대는요, 하이브리드 침대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하이브리드 침대는요, 포켓 스프링, 스프링이 개별적으로 있으면서 거기 위에 또 메모리 폼이다, 여러 가지 스폰지가 가미가 되면서 가장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것이 각 회사들마다 자랑하는 것들이 비슷해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것처럼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는 광고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많은 회사들 속에서도 테크놀로지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가격도 괜찮고 좋은 제품을 골랐는데 나름 아이들이 만족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회사 침대가 정말 편안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정말 변함이 없을까요? 그 침대가 50년 갈까요? 100년 갈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한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무명의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생은 알 수 없는 도전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블랙홀과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불확실성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확실성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도 있어요. 어려운 걸 함께 우리가 처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은 확실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성에 있고 완전함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좌절과 실망과 시련에 직면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관계성이 깨어져서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고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셔서 그 단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가면은요, 그 시련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그 시련을 겪어 나갈 때에 그것을 모르고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아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나사라는 기관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우리 들으시는 IT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누다가 나사 이야기를 했는데 나사뿐만 아니고 IT에 종사하는 분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인 직장에서는요, 그 팀이나 회사에서 그 어떤 해가 되는 사고를 낸 그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을 퇴사를 시키거나 아니면 중징계가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스스로 이직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보게 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이제 이분도 미국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레이오프를 당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정보 쪽에 일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날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자마자 상사가 불러가지고 갔더니 당신이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라는 통보만 듣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짐을 쌀 수도 없어요. 그 해고를 들으면은요, 바로 그냥 내 책상에 앉지도 못하고 나와야 되는. 왜 그러냐면 정보를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제까지 다루었던 그 정보를 내가 더 이상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고를 듣는 순간에 그냥 바로 나의 자켓만 들고는 바로 나와야 되는, 내 책상에 있는 짐들은 동료들이 알아서 챙겨서 집으로 붙여주는 그런 이 해고는 말만 들어도 너무 가슴이 아프죠. 어떤 그런 이 참 힘든 시스템 가운데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 나사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그러면 그 나사에서는 이런 큰 실수를 했을 때에 그 직원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관련된 사람을 바로 자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래요. 나사는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문제를 놓고 실패를 했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가 실패를 했으니, 실수를 했으니 이 문제가 왜 실패하고 실수인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해결하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해고되지 않고 이 문제가 본인의 실수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본인이 또 안 되면은 옆에 동료가 도와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 일들을 처리한다. 그래요. 이게 뭐 나사뿐만 아니고 우리 일부 예배 때 함께 드렸던 우리 집사님의 어떤 직장도 마찬가지고 IT도 마찬가지고 나름 중요한 위치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참 괜찮은 따뜻한 이야기로 전 들렸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요 참 실수가 많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실수가 정말 용서받지 못한 실수를 경험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죽을 것 같은 실수와 잘못까지도 예수님으로 막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예를 들면 요셉의 이야기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잃지를 않았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의 시련을 통해서 그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 그래서 장차 다가올 그런 여러 가지 기근과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는 훌륭한 핵심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인도하실 줄로 주님의 이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신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꼭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1년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과 또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에서 합력한 선을 이룰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패밀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고 우리는 가정을 꾸리게 돼요. 가정을 꾸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서로 와이프와 남편이 사랑을 하고 또 자녀들이 잘 자라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기억나세요? 하준 파파라는 분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된 적이 있는데요. 그분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요,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가 좀 한번 기억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신 목적은요, 행복해지는 수준 그 이상을 넘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와이프를 통해서, 와이프가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정을 꾸려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누구에게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는 그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거룩해지길 원하시기는 그런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거룩성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만끽할 줄로 믿습니다. 28절 상반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우리 가정의 구성 요소를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각 가정이, 각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나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저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구성을 할 때에 처음에 가정을 꾸리기 전에 아빠와 엄마가 연애를 하면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부부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을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본다면 부부관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집사람을 예전에 사랑을 할 때에 연애를 4년을 했는데 이 연애를 하는 이 4년이란 기간 동안 과연 어려움이 없었을까?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 자리에 우리 장모님도 계시는데요. 그리고 하늘에 지금 우리 장인어른도 계시는데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 그 장모님에게는 우리 집사람이 맏딸이에요. 장인어른 맏딸이고요. 얼마나, 우리 또 처제도 있지만 큰딸과 둘째 딸이 있는데
이 아무래도 우리 첫째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많이 큰 부분이 사실이잖아요. 또 결혼을 또 처음 시키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제가 좀 반대를 많이 좀 부딪혔어요. 예, 여러분 아시는 부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장인 어른도 놀라시고, 우리 또 장모님도 놀라시고, 우리 딸을 목회자의 어떤 삶으로 보낸다는 먼저 마음이 준비가 안 되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좀 반대를 하셔서 저희도 순종을 하면서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하시면서 결국은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허락을 해주셨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뿐만 아니고 4년이라는 연애 기간 동안에 서로를 알아가면서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결국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상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죠. 상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연애를 뭐 한 달을 하든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상대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면요, 10년을 연애를 해도 10년 뒤에 깨지는 커플들이 많잖아요. 중요한 것은 한 달 만에 결혼을 해도 상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확실하다면 결혼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제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합니까? 라고 제 스스로 한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대답할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가 무엇으로도 제가 뭐 표현을 하거나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뿐입니다. 그것 하나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저런 어려움, 저희 직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저런 어려움, 하나님 저의 건강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저런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놓지 않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사랑이란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이제는 알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끝까지 제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라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주님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뜻하셔서, 주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이루신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자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리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God is. Where God is.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어떠한 삶의 고통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 그래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